예,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3페이지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의 문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교재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고난과 불행한 사건들을 다 막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왜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들을 막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을 수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아주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 이런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악과 불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본질이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들 가운데 100% 무고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인간이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기독교 내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은 다 죄로부터 왔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신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저절로 움직이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 그냥 계셔서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고 세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이제 네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다 성경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세상에 있는 고난 또는 악의 존재는 양립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그러한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은 다 막으실 수 없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높은 차원의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세상의 고난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충분히 양립될 수 있는 것임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의 기원,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난 것,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데,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이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자녀들의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숙제를 하는 거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 숙제를 함으로, 힘들지만 숙제를 함으로 성장하도록,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아버지인데 보니까 자신의 5살 된 그 어린 딸이 이제 숙제로 바늘에 실을 꼽는, 실을 이렇게 깨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5살 난 그 딸 아이에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꽂으려고 그러다가 몇 번 손에 그 바늘에 찔리는, 그래서 피가 나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그냥 자기가 당장 가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 딸아이는 한 5분 동안 계속해서 바늘에 손에 찔려가면서 그래도 5분 동안 하는 가운데 그 바늘에 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빠한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빠 제가 이것을 해냈어요.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선하지 않아서 딸이 바늘에 찔리면서 그 바늘에 실을 꼽는 것을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켜본 것입니다. 재벌들 가운데서 어떤 재벌들은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가장 밑바닥의 일을, 가장 어려운 일부터 의도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벌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정말 훌륭한 경영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나무로 할지라도 온실에서 자란 나무의 뿌리와 광야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의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의 뿌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가 자라죠. 인내는 연다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성장케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C.S. 루이스의 이 책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고난을 의미하는 건데, 나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통이, 특별히 고난이 치유와 교정을 위해, 우리의 치유와 교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즉 우리가 중병에 들어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한 질병에 걸렸으면은 수술을 통해서라도,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통해서라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현대의 아주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고난을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악의가 없는지 대단히 파괴적인 것인지 상관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관대한 자비심이 아니다. 우리가 나쁜 동기라도, 나쁜 동기인데도 그것을 나쁜 동기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최대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바라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사랑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석바지 같은 사람이고 정말 이기적인,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선한 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힘든 고난이나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고난을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죄와 고난. 이제 기독교 내에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입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죄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옵니다. 제가 이제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의 욥 같은 경우 의인이었습니다. 그죠?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는 정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라면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곳에서의 상급과 축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실론과 하나님의 역사 개입. 그 이실론이라고 하는 주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다음에 세상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부조리, 이거를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런 이제 잘못된 주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47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 세상에 만든 법칙과 자유의식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결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너 고통 당해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와 또 나사로의 친척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13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여기서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네 발자국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해변가에 발자국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2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개의 발자국은 제 발자국인데 다른 2개의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와 함께했던 나의 발자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을 때, 너무나 어려웠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예수님께 약간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가장 저와 함께 하셔야 될 때 왜 그때는 예수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제 혼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단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를 업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혼자만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부당하게 느껴지는, 불의하게 느껴지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그는 고난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죠? 그렇게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기근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의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정말 나만
이렇게 힘든 고난에 처하고 이 고난은 정말 극복하기 힘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는 어떤 부당한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어려운 고난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잘 살고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모든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과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또 부당한 고난을 행했던 일어나게 했던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는 악인입니다. 그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다가 곡식은 알곡이고 우리 의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악인들을 심판하다가 의인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은 내는 예수님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말하기를 가라지는 악인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들을 모아서 다 유황불에 던집니다. 악인들은 곡식은 알곡들은 의인들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인이 핍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장 공평한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때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때로 부당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할 때 반드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힘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 매우 힘든 고난이나 불의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거나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과 정하신 법칙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이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칙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부당한 고난이라도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가장 공의롭게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서 정말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묵상으로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